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TV 프로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양심냉장고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양심냉장고. 이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벌써 1996년도에 그게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진행을 했는데, 이런 거였죠. 새벽에, 아주 이제 새벽에, 인적 없는 새벽에, 차도 없고 한적한 길에 이제 자동차가 건널목 빨간불의 정지선을 지키면 그 차량 운전자를 이제 양심이 있다 해서 양심 냉장고 주인공 이렇게 삼자, 이런 그리고 냉장고를 주는 그런 취지의 프로였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PD가 그 기획을 했을 때 다 반대했다 그래요. 다. 새벽에 누가 정지선을 지키냐고, 그거를. 한적한데, 그것도 뭐 큰 대로도 아니고, 게다가 연예인도 안 나오고요. 차가 주인공인데 차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데 그걸 누가 보겠냐. 거의 그 방송을 접을 무렵에 1회 거기 프로그램에서요, 한 대가 서요. 놀랍게도 1호 주인공이 탄생한 거죠. 소형차였습니다. 티코라고 아십니까? 껌 밟으면 못 나간다는 그 차, 티코. 그 차였어요. 근데 운전자가 놀랍게도 장애우였습니다. 장애우.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게 첫 회 방송에 나간 후에 방송 후 신문에서 누가 장애인인가,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 뭐 이런 기사가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신문을 약 2년여를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두가 안 지키고 모두가 어기고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아니라도 누군가 양심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사회성. 동물도 군집생활하는 부류들이 있죠. 모성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성애. 죽은 새끼 돌고래 못 떠나는 그 어미 돌고래 보셨죠? 모성애 있습니다. 동물도. 언어는 어떻습니까? 동물도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물론 뭐 책을 쓰고 문장을 만들건 못하지만요. 도구를 사용한다. 인간뿐 아니라 영장류라고 하죠. 침팬지라든가 뭐 고릴라, 원숭이, 간단한 도구 사용합니다. 근데 동물은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C.S. 루이스와 같은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논할 때 꼭 드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도대체?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찔리고 나쁜 짓을 하면 눈치가 보이고 어디서 왔을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온다.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거기에 서 있다. 확신이 온다. 여러분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확신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돈과 쾌락 이런 유혹에서 이기고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덜 우유부단하고 막 눈치만 보고 그러다 자주 넘어지고,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없는 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확신이 들고 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도울 김용호 씨 이런 분들 보십시오. 성경 많이 합니다. 안 믿잖아요. 오히려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단순하게 더 확신 가운데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선조들 많이 못 배웠습니다. 성경도 많이 몰랐습니다. 그때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교에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중요한 거다. 체험이. 병 고침 받고 환상 보고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강해지겠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체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을 위해서 기적, 이런 체험에만 의존한다. 그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확신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정도 신비한 체험 이런 거 꼭 필요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확신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에 그 대답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책망할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게 돼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피해요. 갑자기 집에 와도 슬슬 막 눈치 봅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요.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10중 8구 뭔가 뒤에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든지 뭐 조금 담배를 한번 배워봤든지 뭐 엄마 지갑에서 돈을 슬쩍 했든지. 그렇죠? 피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뭔가 마음이 막 쫓기고 매사에 불안하고 마음에 그림자가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는 게 태반이에요. 조는 게. 기도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뭐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만 제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자기 혼자고 나머지 다 자기를 공격하는 공회원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자신이 하는 사역이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죄 안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나타났는데 가만 보니까 이들이 내가 믿는 신앙을 파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심껏 섬기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고 나서도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하든 간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할례나 음식법을 뛰어넘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이 담대함이 깨끗한 양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받고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근데 믿음 있어야 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착한 양심.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양심도 믿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의 양심을 주도해가는 양심 공동체, 양심 세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믿음이 빛이 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을 때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양심이 뭔가? 양심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바울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고 재판정인데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도대체 양심이 뭘까?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마음속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마음속 재판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재판관, 판사를 하나씩 넣어두신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보이진 않는데 양심의 법정이 있습니다. 피고 자신이 곧 판사 재판관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벌까지 내립니다. 세상의 법정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살인했냐, 폭력을 했냐, 명예훼손했냐 따져보고 이런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재판관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 존재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1860년대 무더운 여름에 러시아의 페테크부르크라는 도시에 한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을 전공하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으로 나눠진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범한 사람들이다. 나폴레옹 같은 이런 큰 사람들. 또 남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자신도 비범한 사람에 속한다. 평범한 사람은 그냥 비범한 사람을 위해 희생되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근데 가만 보니까요, 자기 마을에 욕심이 아주 많은 전당포를 하는 노파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를 죽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살인을 계획하고 그 노파와 노파와 함께 있던 동생까지 죽입니다. 본 사람 없어요. 증거, 그 시대에 무슨 CCTV가 있겠습니까? 지문 감식을 하겠습니까? 완전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계산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양심을 계산해 놓지 않은 거예요. 범행 후에 심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며칠 동안 열병을 안고 막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잠도 못 잡니다. 나중에는 이제 소냐라는 신앙이 조금 맑은 영혼의 여인을 만나고 영향을 받고, 이야기가 길지만 결국 자수를 결심하고 요즘으로 하면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멈춰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 더럽힌 그 땅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고통과 고독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 마음에 큰 환희가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게 죄와 벌이라는 소설 내용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죠. 인간의 양심을 탐구한 걸작인데요.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증거도 안 남는데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 어떤 검사도 지적할 수 없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이 정죄합니다.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양심이라는 재판관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착한 양심. 아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착한 양심을 가꾸기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통로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된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양심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떻다고요?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뜻을 허망한 데 두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기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자신이 들어갈 좌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기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뭔 오해를 해도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지기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을 아시죠? 종교개혁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이렇게 불을 당겼습니다. 실제로 내가 막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 막 계획을 세우고 사람 이게 아니었어요.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에 조그맣게 걸어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토론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뒤집혀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1521년 약 4년이 지난 후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으니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제국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황제가 앉아 있고요. 많은 영주와 귀족들이 다 참여했겠죠. 근데 대주교의 신문관인 에크라는 사람이 검사격이겠죠. 마틴 루터를 신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거역했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동안 거역한 사람 많았다. 그런데 마틴 루터 너의 가장 큰 죄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맞서려는 교만합니다. 15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제도와 법보다 너 혼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신문했어요. 일리가 있죠. 사실 루터도 이것 때문에 늘 시달렸습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교회에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자신을 누르고 부서질 것 같다라고 고백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문관 에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보름수국회였거든요. 그게 이름이 이제 보름수국회예요. 너의 견해를 취소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취소해라. 이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그 양심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모든 압력을 견딜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거쳐 내려온 1500년 그 교회의 법과 제도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확신해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특별히 이제 수능 수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고3 수험생들 안수기도를 해주고 했는데요. 그럼 부모님들 또 시험을 앞둔 그 학생들 불안하겠죠.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 없는 마음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취업을 앞둔 청년들 불안하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맞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견해로 아주 낮고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떳떳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가. 이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떨어지는 낙엽처럼 막 가을이 지나도 막 쓸쓸하고 나이는 먹었는데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고 한 일이 저렇게 많고 막
혹시 이런 자괴감이 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좋아하시고 그 진실한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진실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설교에서 1, 2, 3 세 가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은데 시간 많이 안 갔습니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별로 안 갔어요. 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만 더. 설교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조금 이제 좀 생각을 깊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질문이 생기는데 사람마다 그 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심이. 그렇죠, 여러분? 저마다 자기 딴에는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직폭력배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람마다 넣어뒀다고 하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데는 양심이 없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조직을 배신하고 탈퇴하는 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와요. 구약의 사울 왕 어떻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돕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게다가 다윗이 사위 아니었습니까? 사위라면 그래도 식구잖아요, 식구. 근데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뒤집니다. 죽이려고. 양심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궁주에 몰려가지고. 목을 벨 수 있었는데, 뒤에서 찌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에 찔렸어요. 양심에.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자락을 벨 수 있는가?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내가 나를 자책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책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재판관은 재판에서 그래, 너 좋다, 너 거리낌 없어, 양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재판관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 말인 거죠. 내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다고 진짜 깨끗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깨끗한 것과 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굉장한 책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기 양심에 대해서 막 자신이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양심 없는 사람일 확률도 높은 겁니다. 반면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늘 괴로워하는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양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나 새삼 좀 이렇게 다가오시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만드시고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깨끗했습니다. 마치 그 양심이 거울과도 같았어요. 지금 우리 보는 이제 유리 거울이 아니라 옛날 그 사국에 나오는 청동 거울, 구리 거울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닦아서 자신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거울에 때가 낀 겁니다. 녹이 쓴 겁니다. 파랗게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양심이 더러워졌다. 더러워진 양심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화인 맞은 양심.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화인은 이거예요. 불도장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가축 이런 거 이게 불로 지져가지고 꽝 등급 표시하고 이런 거, 노예 이마 낙인을 불로 지져서 찍고, 불로 지졌으니까 이 신경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도장을 맞은 부분은 감각이 없어져요.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찔리는데 나쁜 짓을 해도 안 찔려요. 안 찔려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심불량, 양심에 털났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아까 바울이 말한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그런데 착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새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 중에서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라고요. 아시죠?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 민족 시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혹은 기독교 시인으로 불리기도 해요.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시를 썼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제 서재에 이렇게 시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시집을 사고 이러지는 잘 않는데, 이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제가 샀어요. 초판본 표지로 나온 책이 나왔다 해서 바로 샀어요. 또 그 시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회록 몇 대목 읽어드리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성경에서 이미지를 가져왔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상상이에요. 아까 더러워졌다, 여기서 거울이 구리 거울인데 파랗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녹이 언제부터 슬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됐어요. 어느 왕조인지 모른다.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우리 민족의 DNA를 타고 흘러와서 녹슨 채 남아있는 거예요. 욕된 거예요. 이렇게 시를 이어갑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건 여러분, 왕조 때부터 쭉 전달돼서 내려온 것만이 아니에요. 24년을 살아오는 동안 아마 24살에 이 시를 쓰셨던 것 같아요. 때가 끼고 녹이 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것만 같아요.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시로 남깁니다.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씁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양심, 그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것 같은, 때로는 감각이 없는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밤이면 밤마다, 밤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어 고독한 그때 내 양심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 양심이 올바른가 그걸 살피고 따져보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닦다 안 되니까 나중에 발바닥으로 문지르면서 그때를 벗겨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알게, 아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좀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떳떳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녹슨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며 매일 하나님 앞에 살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이건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죠. 아주 어두운 시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억압과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일본이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땠습니까? 양심을 팔아먹는 시대였어요. 그때 뭘 해야 합니까?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요, 물론 계몽운동도 해야 되고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윤동주 씨는 뭐로 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닦는 거예요. 닦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믿음이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면. 맞아요. 믿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고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경제인들, 국가 지도자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과학기술 발전하고 해도 이 양심이 죽으면 결국 나라는 정의가 사라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마비되면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윤동주 시인처럼 양심을 갈고 닦으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따르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병든 몸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잖아요. 절대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영인 성령의 생각에 비추어서 늘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라.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당신들 앞에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저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